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구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소서. 오히려 앞으로 더 이렇게 치열한 그런 전쟁이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 힘이 없는 국민들은 더욱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소속히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강권적으로 멈추게 하옵소서 위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 정부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늘 이 시간 되면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들을 함께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십자가의 형틀의 못을 박히고 죄인들이 의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골고다에 모인 이들 중에 유일하게 의인이신 주님,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주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용서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간구,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되 용서하지 못한 자는 살아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를 품고 용서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적은 모두가 다 쳐내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역시 십자가가 아닐까. 우리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뜻을 기리면서 우리도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기쁨을 간직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도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마지막 소망을 둡니다. 근데 그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은 주님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여전히 용서하며 또 화해하며 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최후의 현장을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내놓고 살았던 그런 마음이지만 여전히 배 아파서 난 아들이었기에 울음을 삼켜야 했던, 아니 슬픔을 참을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요한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비록 마리아와 요한은 혈연적인 모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들이 되었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두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모두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위치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어머니를 가지게 되었구나. 마리아 어머니의 입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아들을 갖게 되었구나. 형제 자매를 갖게 되었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 우리 늘 새 생명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말만이 아니야. 교회에 등록돼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지지고 볶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육신의 목이 마르신 것일까? 아니면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셨던 것일까? 물론 예수님은 목마름 그것도 성경에서 이루시기 위한 일이고요. 여전히 불신하는 골고다의 사람들과 오늘 나를 보시고서 목마르다 하신 것 아닐까? 내가 목마르면 갈증을 일으키면 물을 찾듯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닐까? 나를 위해 타는 듯한 영육의 목마름을 참으신 주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주님, 우리는 그 피를 받아 우리 주님 안에 구원받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육신의 목마름을 참으신,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도 이런 목마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갈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목마르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갈증 때문에 목마르고, 우리 교회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목마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걸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환호하던 무리들에게도 함께하던 제자들도 떠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진정 나를 버리셨구나. 아마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내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고통을 면하게 하실 기대를 하셨을는지도 몰라요, 주님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한 버려짐과 외로움,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이 외치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조금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생활 속에서 철저한 버림과 또 무시함, 이런 것들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음성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철저한 버려짐과 외로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냥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신포도제를 다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화, 나의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고, 종종 우리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한다고 말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만 바라보고요, 나 다 이루었다라고요, 남겨놓지 않아도.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신 것 같았다는 주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기에 주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처절한 그런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니다 라고 모든 것을 맡기신 주님, 그의 영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이 7가지의 가상 7원이죠.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뜻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이건 꼭 사순절에만 아니야.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으로 구원받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들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을 마칠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안타까운 그런 삶을 속에서요, 모두가 다 참 부족한 그런 삶을 통해서 아웅다웅하면서 바등바등하면서 살아온 이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내가 좋은 집에서 넉넉한 집에서 많은 걸 가지고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면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떳떳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내놓을 거 없다 하더라도 주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론하며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의식과 함께 나 자신을 찾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일 기다립니다. 시간의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의 부활절 맞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그날 아침 6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초를 하나 피워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